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게 될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만날 것이며 두드리면 열어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구할 때 오셔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닐까요?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이와 같은 문제로 신앙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다니촌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해지자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아이와 너무 머물러 계시다가 그 뒤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를 치른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마리다가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원망설인 이와 같은 말로 이와 같은 주님께 항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동생 마리아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같은 말로 이와 같은 자기의 소원한 감정을 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은 자매가 똑같은 말로 연일 동안 주님께 항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애타고 초조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마음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토록 무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처럼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주님은 우리들이 필요한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사건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참고해 보면은 기다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오라비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정말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났고 또 때로는 신경질도 날 만한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이와 집단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또한 그가 무덤에 장사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임하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말리라.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그 정한 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응답이나 도움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멋대로 설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늦는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대와 같이 또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불행이 거듭 겹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아들로 인해서 여러분 또한 세계가 이와 같이 편안하지 못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칠의 연설 중에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 보면은 그 연설은 간단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 1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또 다시 뒤로 물러나 한 1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뒤에 연설을 끝냈습니다. 그것이 처칠의 신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이 휩쓸고 가는데 버지니아의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오랫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 중에 하나인 윌리엄 대학도 7년 동안 폐교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사도 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오전 9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는 학교에서 도대체 누가 종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이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교가 된 뒤에도 7년 동안 매일 아침 하루도 빼놓지 않고 7시, 9시만 되면은 또한 학교 종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종을 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학생들을 보내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고, 그의 말이 나중에는 통하게 되어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므로 그 학교가 다시 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는 종을 쳐대면서 학생들이 그 학교로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늦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과 도움이 더디다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빨리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제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으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늦게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이와 같이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오셨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혔으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그러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능력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도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내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도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미래에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늦게 오셨느냐? 비록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당신을 하나님께서 아유간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셨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허프만 목사님이 그가 쓴 책에서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프리스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12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목회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모교에서 실시하는 연수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는 이 허프만 목사님이 존경하는 노 교수인 윌슨 박사가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또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허프만 목사님이 자기의 스승이니까 이 윌슨 박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12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노 교수가 자기의 제자인 허프만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나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어떤 충고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를 가르쳐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허프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 속에 가두고 경험 속에 가두고 자기의 상식 속에 가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내 사고 속에 가두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로 내 상식 속에 가두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로 내 지식 속에 가두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됩니다. 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허프만 목사 12년 동안 실패만 하던 목사가 여러분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늦게 오심으로 나사로는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주님 되심을 믿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또한 비하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미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남은 것은 실패와 좌절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